예, 오늘 시간에는 아수르는 각 나라와 족속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아수르는 이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를 하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이 다 아수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가 아수르가 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형제가 아수르가 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가 아수르가 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식들이 아수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아수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각 나라와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갈대아임이나 다 이 각 나라와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아수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바로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를 하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나라들, 그들이 바로 아수르이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아이 뵌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아이 뵌 자들이라는 것. 예수를 잘 믿어도 아이 뵌 자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죄가 그 속에, 그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날에 화가 있는 자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먼저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먼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큰 환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되겠습니다. 이 검이 바로 칼이 되겠고 그 붉은 말을 탄 자, 흉년은 검은 말을 탄 자, 사망은 청황색 말을 탄 자, 땅의 짐승들은 흰색 말을 탄 자.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에 의해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큰 환란은 바로 땅과 바다를 향해서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는 원수 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에 의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들이 이방 나라들을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수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를 믿는 형제를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예수 믿는 부모를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큰 환란은 바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은 바로 땅의 큰 환란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겠고, 바로 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박해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고, 이 한국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온 족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면 이 환란을 영혼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그 환란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 기도 많이 해도, 예수 믿어 많은 기도를 하여도, 깨어 있어도 육신은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의 재앙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는 것. 오직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한국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 땅에 있어야 되고, 그날에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은 다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이방 나라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이방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그 한국 중에서 이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 백성,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것. 그래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예루살렘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예루살렘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서울이 밟히게 될 것이고, 부산이 밟히게 될 것이고, 이 전국이 밟히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밟히게 되고,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 밟힌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후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는 그 백성들이 환난에 들어간 뒤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어야만 주님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오시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죽어야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절반은 칼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고 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사로잡혀 간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뒤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싸워서 이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에 구라가 골짜기에서 그 이방 족속들을 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아수르,
이 아수르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 아수르 위에 몽둥이를 더하신다는 것. 그래서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아수르이고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로잡아갔던 이방 나라들,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 민족들, 이들을 여호와께서 팔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치고 이 한국을 치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서전을 드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로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이방 나라들에서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백성들, 환란에 들어갔던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내리신다는 것. 이사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자,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사로잡혀갔던 한국 백성들, 사로잡혀갔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갔던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큰 길이 생긴 것처럼 바로 그 아수르, 그 이방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큰 길,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큰 길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아수르에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 이 큰 길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자, 각 나라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각 나라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에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 이 각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들에서 아수르에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이방 나라들, 각 나라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쳐서 그 큰 길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를 위해서 바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이들을 위해서 아수르에서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24절에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예굽이 하는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래서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 백성들에게는 분을 그치시고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25절에서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모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 아수르를 치시게 됩니다. 바로 오레바위에서 그 미디안을 쳐서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날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자, 바다를 향해서 예굽에서 하신 것, 바다를 향해서 예굽에서 막대기를 드실 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빠져 나온 것처럼 그 막대기를 드실 때 그 바다에서 그 예굽의 군대들이 전부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막대기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막대기를 드시는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아수르의 무거운 짐이 백성들의 어깨에서 떠나게 되고 그 아수르의 멍에가 백성들의 목에서 벗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왜 먼저 순교를 당하는 게 복인가? 사로잡혀가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멍에를 목에 쓰고 육신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고난당했던 그 백성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순교한 자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되고, 이제 사로잡혀가서 고난을 겪은 뒤에 순교한 자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한 자들도 역시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지옥의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막대기를 드실 때 바로 그의 무거운 짐이 백성들의 어깨에서 떠나게 되고, 그 백성들의 그 목에 썼던 그 아수르의 멍에가 부러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멍에를 부러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예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 막대기를 다시 한번 드시게 됩니다. 막대기를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드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 열방에 사로잡혀가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막대기를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14장 25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이 아수르를 파하실 때, 이 아수르를 여호와께서 나의 땅에서 파하시고 나의 산에서 밟으실 때,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 세력이 유다 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한국 땅까지 전부 이 땅을 밟으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 에워싸인 성읍만 남겨두고, 에워싸인 성읍만 빼놓고는 전부 이 아수르의 칼날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 이방 나라들을, 그 아수르를 파하시고 밟으시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서, 이 한국 땅까지 들어와서 이 한국을 거의 전멸시킨 이 아수르를 이 땅에서 파하시고 밟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를 파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씌워졌던 그 아수르의 멍에가 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에서 벗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0장에서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그때의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씌웠던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에 씌웠던 그 아수르가 여러분의 목에 씌웠던, 이 한국 백성들의 목에 씌웠던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목에 씌웠던
그 멍에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에를 쓰지 않는 방법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쓰지 않는 방법. 의의 나무가 되면 이 멍에를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칼날의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멍에를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국 백성들이 멍에를 쓰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국 백성들이 멍에를 쓴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과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은 휴거가 될 모든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전부 이 멍에를 쓰게 됩니다. 아니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썼던 멍에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멍에를 쓰지 말라는 것. 이 멍에를 쓰지 말라는 것. 이 말씀을 듣고도 그날에 멍에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날에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그 막대기를 드시는 날에 백성들이 그 무겁게 맨 그 멍에를 주께서 꺾으시게 됩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꺾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깨닫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이 멍에를 쓰지 않고 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